함께 볼 성경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였으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잡아 면야가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번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TV 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쇼프로도 그렇지만 특히 드라마 보는 것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때 드라마들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꼭 재벌 2세가 등장하고 신데렐라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이 재벌 2세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제단된 수트를 입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부족하면 없어 보이는 모습에 권력을 쥐고 모든 것을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그 당시 드라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드라마의 재벌 2세의 남자 주인공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너무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갔습니다. 대부분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강박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교만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또 가지려고도 하는데 그것에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 겉으로는 잘나 보이지만 속에는 고독과 불안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재벌 2세지만 그의 드라마 속에서 그는 항상 밤에 고민하고 불안에 떨며 자신을 안정시킬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와 같은 여자 주인공을 찾아가죠. 자기의 불안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여자가 분명히 해결해 주지만 그렇게 만든 것, 그 재벌 2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힘과 재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능력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들이 자신들을 옥죄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시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풍족해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우시야와 요담의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 번영의 절정에 올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 드라마의 재벌2세와 같이 잘 나가 보이고 평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배를 곪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의 경고가 많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지자들의 경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번영과 풍요는 영적인 경외심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성공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언약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잊어버렸던 그 모습, 하나님이 계획해서 했던 모습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정결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언약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며 또 모든 민족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산에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순례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순례는 이스라엘의 강압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의 결과가 4절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라 말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말합니다. 이 보습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 쟁기를 보면 쟁기의 쇠 부분입니다. 소가 끌고 가는 쟁기의 쇠 부분을 이 보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칼과 창을 농기구로 바꾼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의 도구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사람을 살리는 풍요를 일구는 농기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전쟁조차 없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가 오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경쟁이라는 것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안에 내몰립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힘의 논리를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칼과 창과 같은 것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무기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칼과 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을 경쟁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가장 가까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당장 내 손에 있는 칼과 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지위, 재정, 어쩌면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기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내놓고,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간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물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 속은 우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풍속을 따라갔으며 점을 치며 이방인과 언약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문화에 이방의 문화를 섞고 미신적인 행위를 섞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이방인들의 미신과 풍습이 자신들에게 더 실질적인 만족을 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돈과 군사력을 의지하며 인간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 재물, 권력, 명예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천한 자든 귀한 자든 그 앞에 굴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의 힘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돈, 인맥, 명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우상들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명예, 성공, 나의 커리어, 심지어 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소망은 지금 어디에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의 재물에 가장 집중되어 있나요? 혹은 건강에 집중되어 있나요?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굴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떠난 자들에게 심판과 구원이 교차하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신이 이 땅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공의를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는 인간의 기준으로 높임받았던 모든 것들이 심판받고 무너집니다. 그날의 은과 금, 마필과 병거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목이 고졌던 눈 높은 자와 교만한 자들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인간적인 힘과 권세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확실히 그걸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언제 이루어지실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겸손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세상의 쉬운 길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은 어렵고 겸손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얽혀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좁은 길을 온전히 걷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비록 좁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성공 혹은 내가 지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지위, 재정 혹은 학력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정결한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우상과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교만이 굴복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준엄한 예언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고만함,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생각들. 우리는 이 모든 숨은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 그 영광스러운 심판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진정한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오늘 선포된 말